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 양과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저희들이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는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을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요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약속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 약속과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결단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고 또한 남방에서 쳐들어오는 남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북방 연합군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각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고 또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또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다 지파는 갈렙이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감으로 헤브론과 또한 남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동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 함께 가서 싸우고 또한 내가 분배받은 땅에서 싸움이 끝나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분배받은 땅, 즉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같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친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 2명씩 짝을 지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완벽하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보기에 딱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와라는 동역자, 즉 돕는 배필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와 뭐 맞춰서 하느니 혼자 하는 게 속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천재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혼자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쓰러지고 말고 또한 외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혼자 이불을 덮고 누우면 춥지만 둘이 같이 이불을 덮고 누우면은 따뜻하다. 그리고 혼자 길을 가다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같이 길을 가다가 혹시 누가 하나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지혜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때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향해 나가자라는 그러한 비전의 일치가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즉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또한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오른손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왼손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둘이 하나 될 것을 지시하니까 하나 된다는 것이죠. 즉 머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 둘이 함께 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이 협력해서 무거운 짐을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동역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동역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겼을까요?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 지파가 헤르본을 점령합니다.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거인들이 거주하는 땅, 또한 막강한 병거가 있는 땅, 또한 강력한 요새가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너무나 쉽게 정복을 하죠.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고 헌신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약속 가운데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뤄갈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또한 그 약속의 말씀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동역을 이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할 때 나와 같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